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수요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라는 놈은 아무리 자주 만나도 만날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고 만날 때마다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대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에게 계속 올 테인데 이 문제를 그 하나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이 문제들을 내가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되거든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면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만큼 이 문제의 시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가 이 고난에 대한 가장 그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가장 긴 성경이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특히 야고보서 1장 전체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대하는 그리고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나누어 볼 텐데 아마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문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있든지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게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 전에 이 문제, 시험,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다룰 방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어차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꼭 이런 느낌 같습니다. 그렇죠? 만일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하면 if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당하거든. 그러니까 안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whenever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당하거든이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미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문제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싫다고 해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계층과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겐 다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문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작고 크든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시험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마음속에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왜? 문제는 어차피 올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문제가 오지 않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문제가, 고난이, 시련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만난다, 시험을 만난다고 표현한 이 만난다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예상치 못하게 빠져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만난다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와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때 와요. 시험은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문제들을 거의 예상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예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시험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게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계획하지 않았고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예요. 문제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들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할 때 이 여러 가지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많은 색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옵니다. 그 강도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기간에 있어서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문제는 여러분의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어떤 때는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요. 시험이 재정적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만나요. 어떤 때는 자녀에 대한 문제를 만나요. 어떤 때는 남편에 대한 문제를 만나고 아내에 대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도 없지만 예상할 수도 없는 이유는 이 문제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단단해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초보자인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는, 고통에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오는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이 문제의 뜻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문제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요.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고 연단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재련할 때 강한 불로 계속해서 태워야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버리잖아요. 마치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 불같은 문제들은, 불같은 시험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인생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깨닫는 건 있어요. 인간이 시험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는가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건강 한번 딱 치워버리시면 그냥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돈이 내가 우상인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돈 다 뺏어 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온갖 애정과 모든 걸 다 썼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그런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내가 뭐 한 건가 허무해져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홍차 티백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새어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성장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제 계획 큰 것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에서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신학을 할 생각도 없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고 개척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제 계획이 제가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다 어긋났어요. 근데 그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겐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믿음이 성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철과 같아서 시험을 거친 후에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격 성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문제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준대요. 첫 번째는 뭐였죠? 문제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큰 제목에서 문제에는 뜻이 있다. 그 안에 왜 뜻이 있냐면, 첫째는 문제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두 번째는 문제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줘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순수해지기도 하지만 또 특징이 뭐냐면 인내력이 생겨요. 인내력. 인내는 뭐냐면 견디는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인내라는 것을 수동적인 참음으로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헬라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압박감 아래서 견디는 능력이래요. 압박감 아래서 견디는 능력. 우리는 압박감을 받기를 원하지 않죠. 압박을 받는 걸 싫어하죠. 그러나 때로는 압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압박감을 견디는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술도 마십니다. 이 압박감에서 피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중독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뭐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중독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6분 정도의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중독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왜 중독에 빠지느냐? 제일 중요한 게 현실 도피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견뎌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선택하는 게 빠르게 그 자기들의 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중독인 거예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잠깐 나를 현실에서 도피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든든한 기쁨을 주세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근데 중독에 빠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참된 기쁨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인내를 경험하게 해서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쁨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인데, 마귀는 뭘 주냐면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희가 손만 대면 바로바로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그걸 선택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면 그때는 그걸 견뎌내요. 근데 술 깨면 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순간이지만 자유함을 주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에는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요. 결국 그게 중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압력에 대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문제는 어쩌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처음 대했을 때보다, 그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 우리에게 인내심이 훨씬 더 길러지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내를 배우도록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심으로 배우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심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안락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종교 중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중독이 뭐냐면 사이비 이단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시는데 이 중독에 빠지는 건 즉각적인 보상을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손을 대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쉽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습관이 들려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재벌가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가요? 때로는 자기가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신비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비주의는 어떤 우리를 순간적으로 자극을 주고 짜릿짜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익숙한 분들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걸 못해요. 지금 당장 뭔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빠져나온 사람들이나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와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요. 이 중독이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편안하고 안락한 사회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인내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찾아보기 참 어려운 덕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한 성품과 인격과 자질로 봐요. 그리스도인의.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인내하라, 참으라, 견뎌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인내 잘 못해요.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뭘 배양하시는 거냐면 인내를 자꾸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알고 문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나의 인격을 성화시킵니다. 자, 문제는 그 문제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목적이고 안목이고 계획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인격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냐면 결국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자아를 버리고 내 스스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욕구와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 어느 때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때로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들어보내서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만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린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성경 1시간 이상도 못 보는 그 시간,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성경을 1시간 보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1시간 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23시간은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지내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이 환경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격의 성장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나 이 8장 28절의 비밀은 사실은 29절에 있는 거예요. 이 28절만 보시면 안 돼요. 29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문제와 환난과 고난도 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까요? 정반대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불친절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불친절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슬픔 가운데 몰아넣으셔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진짜 기쁨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엄청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어떻게 가르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우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라는 단어보다는 무엇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숙고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정리예요. 이것만 정리하셔도 오늘 들은 말씀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 문제나 시험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이 아웃라인은 다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문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다룰 수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도로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래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알고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지는 않아요. 당황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다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해라. 억지 웃음을 짓고 항상 즐거운 척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외면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리학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불행하고 슬픈데 기쁜 척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래 즐거워하자.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사해라. 불행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조차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감사거리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 문제를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이유로 왔습니까? 그런 상황은 나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고 사탄이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회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라는 말은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죠.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문제가 축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온다고 저절로 축복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온다고 내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온다고 무조건 이거 불행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느 때는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것이 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 사이에서 나의 선택이죠.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문제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잘못되면 파멸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르면은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태도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불행을 남한테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영적 자존감에 있어서 남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해 온 거라. 그러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옆에서 죽어나가는 이 사람, 그 동료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유리 조각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대잖아요. 여러분, 면도 뭐하러 해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 면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면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언젠가 여기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 나왔어요. 그 수용소에서 다 죽었는데 빅터 프랭클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이런 글을, 그 책에서 이런 글귀를 썼어요. 그 독일 나치가 내 옷도 빼앗았고 내 건강도 빼앗았고 내 가족도, 내 아내도 자녀들도 다 뺏어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나치가 나에게 뺏을 수 없는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독일 나치가 나에게 뺏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누구 거냐면 여러분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를. 그런데 문제는 그 태도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시편 34편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비록 일이 잘 풀려가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찬양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will을 쓰거든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이게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고 막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근데 힘든 일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찬송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줄로 믿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자동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참해지든지 좋아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단 하나, 나의 태도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이 시련을, 이 환난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즉,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갖는 감정은 뭐예요? 정신이 없어져요. 생각의 기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막막하고 아무것도 하고 그냥 멍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성적인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무기력해지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는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허락하고 이 문제를 이해하게 돼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삶의 어떤 환경이든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 안에 있을 때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고난과 환난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사람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쓸까요? 저는 요번에 중독 세미나 갔을 때 강사님이 굉장히 명쾌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한 게 있대요. 틀이 있어야 되는데, 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중독에서 나왔을 때 틀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사실은 중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방하는 차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틀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틀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특히 중독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독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래요.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탁월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방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다른 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9시, 10시만 되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밤에 늦게까지 깨서 게임을 한다던가, 밤에 늦게까지 깨서 뭘 본다던가, 밤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러 다닌다던가, 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9시만 되면 벌써 졸음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이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잘하고 있구나. 제가 한때는 그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그냥 알아서들 사세요. 여러분들 시간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중독에 빠지서 그러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나와서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시간 양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 가지고 집에서 큐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그 시간 가지고 다른 데 쓴다니까요. 아니에요. 다 자기 필요한 시간에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빠요. 교회 나와도 바쁘고 안 나와도 바쁘다니까요. 왜냐면 그 시간 집에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성경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 시간 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종교고 또 특히 기독교인데, 그 중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그 예방되는 것이 뭐냐면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찍 주무세요. 우리 아이들이 왜 중독에 빠지는지 아세요? 게임 중독이나, 사실은 아이들에게 계속 이 보상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람은 기쁨을 느끼면 이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걸 느끼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와야 행복을 느끼는데, 이거는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게임에 빠집니다. 사실은 가정 안에서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격려와,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이런 적절한 관계 속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해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래요.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건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채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건물 2층 3층에 있으면 지하에 항상 PC방이,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건물 들어갈 때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 성중독에 빠진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르노, 야동, 이 포르노 중독에 빠진 애들 많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 많습니다. 대다수는 스마트폰 중독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로 하면 즉각적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중독자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주님 안에서 이런 틀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는구나. 인내하게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은요,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요소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신뢰하기 바라는.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쁨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왜?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고난을 만나면 내 신앙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구원의 근거조차 의심하게 돼.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문제를 이해해야 하니까. 그리고 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문제를 이겨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 매우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당장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큰 계획이란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훈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환상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급은 보상은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어내면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압도당해 문제를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불행 가운데로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한 태도를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